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지금처럼 인식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또 십자가만 보면 막 이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랬을 것이냐? 물론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맞겠지만 그 의미가 훨씬 달랐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 위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며 부모로서도 형제로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며,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었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또 감사로 또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처럼 가능해진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수치와 모멸을 모두 감당하시고 받으시며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하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 있었으며 또 거기에는 일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와 그 다음에 부도덕함 그리고 허탄한 논쟁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강권하는 내용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인가를 우리는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어쨌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르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듣기 좋은 철학이나 종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그것을 믿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고요. 그것을 알아서 지키고 내 마음에 그냥 그렇게 따르기로만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선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찾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뭘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이것으로 내 그 갈급함을, 이 세상의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도대체 채울 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리수 나무에 막 이렇게 새똥 맞고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리다. 그래서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였으면, 모든 깨달음이 하나의 진리로 도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깨달은 거나 저 사람이 깨달은 거나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나 같은 한 점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깨달은 길을 배우고 우리는 가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하면 된대. 또 이렇게 간단한 길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육신으로 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어떤 경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깜빡하고 깨닫는 그런 단순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할아버지를 위해 죽는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 이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나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를 배신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가 배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희생이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무한해서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나타내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잘 가르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일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저 어떤 곳에 머물러도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를 욕합니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냥 자기가 힘으로 과시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들이 지금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얘기하는 몇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일본, 또요 중국, 영국도 물론 있긴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적한 이 세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어디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 나라들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운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임의로 탈퇴합니다. 나는 잘 살고 힘 있는 나라니까 난 내 맘대로 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파괴되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곳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동물들은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녹고 있고 살 공간을 동물들은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 땅입니다. 사람이 선 땅입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었어도 파괴자 외에는 다른 형태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서 자기들의 문명을 과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인 척합니다. 그럼 내가 가장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자기의 상태마저 모르는 바보가 돼서 세상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자기의 주장이 가장 강하게 되는 이것, 지금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까지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아무리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해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 가장 소중하니까 돈 많이 드릴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 생명을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면 나를 희생하고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건 누리지 않고 살 테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양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덕의 높은 수준을 지켜서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테니 이런 정도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것입니다. 많은 돈, 내 생명,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겨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해서 살면, 여러분이 돈을 들이면 하나님이 무엇이 유익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습니까? 자, 가진 것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요, 개인별로 한 6조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의 우주의 전 재산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6조만큼 갖고 있을 때 말이에요. 개인별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한 6조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7조로 할까요? 뭐 기왕 뭐 없는 거 크게 쓰는 거 7조로 하죠. 개인별로 7조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제 전재산이니 10원 이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걸 대단한 가치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재산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해서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에게 그게 뭐가 유익하죠? 여러분 생각으로 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어. 그럼 예를 들게요. 정의자 집사님이
아는 경숙 씨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희재 쌤이 경숙 씨를 위해서 희생하며 산 것이 아니 박경호 집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니까요. 남을 도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있는 김창식 씨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아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왜 보상해야 되죠?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많은 돈을 남에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지 못하냐고요? 그 수준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예를 들어 우리 채원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물론 목사님이 지를 사랑하는 것보단 덜하지.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먹던 과자를 한 개를 꺼내가지고요.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입에다 이렇게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럼요. 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볼 거예요,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필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과자 부스러기를 입에 넣어주는 하나님 과자 안 드시는데 아무튼 이런 걸 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방식으로 유일한 길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그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재물과 명예와 희생과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미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만들어진 지 수억 년이 지나서 물론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닌 걸 우리는 알지만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화성이 지구에게 부딪힌 적 있습니까?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속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잘 돌겠습니까? 인공위성이 무한히 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논하고 그리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멋모르고 당당합니다.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은 늘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얄팍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로우면 또 얼마나 의로움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바르면 얼마만큼 바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대책 없는 무지는 교만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돼야, 내가 이성으로서 이걸 이해해야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그런 전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하나님을 이해할 실력은 있어야 이해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을 이해할 실력이 없다면 이해를 시켜서 믿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합리적이다고 얘기하고, 제한된 이성 속에서,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초월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혜진 집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다. 어머니이신 전봉수 집사님은 그냥 믿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는 그렇게 속 시끄럽게 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의심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동반하고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는데 그냥 안 믿어져서 그냥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증명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의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를 계시하셔도 사람이 이해할 만한 실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단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자, 믿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두 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둘째는 그를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시인하는 것. 그러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동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믿어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되고, 믿어야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도 되며, 믿어야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영적 세계,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겨우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공허한 일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었습니까? 저는 믿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을 주셨고,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 없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어떤 사람은요, 말로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한번 나타내서 보여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느낌이 도대체 뭔데? 응? 어떻게 느끼는 거야 지금? 뭘 어떻게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영적인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봐도 나는 안 믿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 알아들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없죠. 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상을 말하면 그가 느낄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못 느끼겠죠. 하나님을 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이 세상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죠. 이 세상은 원래 존재하던 거였지,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전부터.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니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럼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들 자신이 복음을 그저 듣고 믿음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냥 미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를 멍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광신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보, 멍충이, 천치같이 보이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인정받고 말 잘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만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수단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이해할 수도 있고 설득될 수도 있고 그 지식이 하나님께 미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의 이성적인 한계로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은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의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나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냐? 나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입니다. 나도 설득 못하는 게 무슨 그게 진리냐?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설득한다고요? 그러면 저라면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치를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1학년, 2학년 다니고 있는 애들에게 루트와 삼각함수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벡터와 확률 통계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말을 간신히 이해하는데 갑자기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따갈로그어를 막,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바보 멍충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놈이 바보 멍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공상으로 보여지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대충 마음이 좀 풀리시죠?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인간적인 지혜로 설득하는 수단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선포라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그들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생각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두 개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생각만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수준 높은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준이 딸리고 내가 좀 못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전파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복음은 전도라는 방법으로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있는 것입니다가 아시겠죠? 이제 있는 것입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저 말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다리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부인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열심을 여러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겁하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불평들이 싫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넘쳐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수준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급함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당당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자랑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